분명히 찬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즐거운 날이고 축복의 날이죠. 오늘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서로 앞뒤 좌우 내세 가장 밝은 미소로 인사하세요. 복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가신 분들 돌아올 때까지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공휴일 같으면 오늘 저녁 예배를 쉬지 않겠는데 추석 명절이고 또 이미 광고가 나가기를 추석은 가족 예배를 드리는 날로 광고가 나갔으니까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생략이 되고요. 대신에 오후에 적절한 시간들을 잘 여러분 정해서 가족 예배를 대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바 베델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20주년 특별 행사를 진행하는데 지난주는 광주 동명교회 이상봉 목사님이 그 성도들 일행을 모시고 가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또 제가 설립자라고 해서 저를 또 초청을 해서 이번 주 특별 또 성회를 갖게 되는데 사실 일본 너무 많이 가고 싶지가 않은데 또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것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하든 이 축복이 되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고유 명절이 추석은 풍성한 그런 명절이죠. 특별히 올해는 더 풍성한 그런 가을을 주셨고 또 풍성함 속에서 명절을 지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떤 그 형용사를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할 때에 뭐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등등 많은 그런 수식어를 붙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도 풍성하고 자비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축복도 풍성하고 우리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옹졸하고 째째하신 분이 아니고 풍성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풍요가 임하게 돼 있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동네나 성읍이나 국가가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풍성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꽤 많은 나라를 이렇게 다녔습니다만 역시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식당이 풍성하고 식단이 풍성하고 경제가 풍성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나라는 가난하고 미개하고 온갖 범죄와 온갖 죄가 만연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미 주셨지만 앞으로 주실 겁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비하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늘에 쌓아두셨다 그랬어요.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늘에 가득한 보물 창고, 풍성한 그 창고를 열어서 그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을 받는 합당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지를 못하면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풍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이 만물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려주거나 나를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모릅니다. 내 이놈, 내가 이미 창조한 이 우주 만물에 모든 이 창조, 이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공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절대 용서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그 아름다운 별들을 가득 채우시고 해와 달을 이렇게 달아매서 낮에는 따스한 햇빛을 주시고 하늘에는 그 달빛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여러분, 땅에는 얼마나 많은 풍성한 과일과 식물로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어족으로 여러분 땅 속에도 각종 여러분 보석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창조한 이 세계에 가득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먹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맛을 보고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올해도 풍년이에요. 그 곡창지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는요 지금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급속도로 지금 미국 땅이 황폐돼 가고 있어요. 미국이 점점 쇠퇴하는 것은 분명한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전 세계 동성연애를 가장 지금 선동하고 여러분 조장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죄악시 여기는 죄가 동성연애인데 그것을 버젓이 미국 정부가 대법원이 대통령이 막 앞장을 서서 그걸 통과를 하고 그 동성연애법이 통과되니까 나는 그 백악관의 밤에 비치는 그 조명 그 빛을 보고 놀랐어요. 완전히 백악관이 그 동성연애 무지개 빛깔 있잖아요. 그 불빛으로 쫙 이렇게 신비하게 밤에 불빛을 비추더라고요. 맥도날드는 여러분 동성연애를 여러분 축한다는 그런 법이 통과되니까 그 여러분 맥도날드 그 음식에도 막 동성연애 색깔을 넣어가지고 그런 일을 선두주자로서 세계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미국을 앞으로 축복하실까? 걱정되고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미국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계가 그래도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나라가 사회주의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면 되겠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권이 세계를 주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미국이 여러분 강한 나라가 돼야 되고요. 지금까지 그래도 미국이 세계 질서를 여러분 주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하든지 미국도 심각할 정도로 가뭄이 지금 덮쳐가지고 농산물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올해도 여지없이 풍년을 주셨어요. 20년이 넘게 계속 거듭거듭 풍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이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경제가 좀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세계 경제를 볼 때 한국이 계속 여러분 잘 돼가지 않아요? 정말 이 나라의 풍요, 이렇게 풍성한 과일,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열대지방 과일도 먹어봤지만 한두 개 먹으면 그냥 실증납니다.
근데 한국에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응? 죽은 누구예요? 흑인 가수. 응?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와서요. 나주배를 2상자를 먹고 갔어요. 응? 다른 건 전혀 먹지를 않고 나주배가 생전 이런 맛있는 과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고배 참 맛있잖아요. 부사사과 맛있잖아요. 단감 맛있잖아요. 홍시 맛있잖아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새들의 그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육신을 좀 보세요. 육체를 좀 보시라고요. 이 육체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 속에 피가 흐르는 혈관을 쫙 펴면요. 이 지구를요. 몇 바퀴는 아니지만 한 바퀴 반입니까? 그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에 이어져 있다고요. 그 혈관을 통해서 피가 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숫자 많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대머리의 사정을 알아요, 여러분? 피부과에 가서 머리 이식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10,000원씩이 하나 심는데 10,000원.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이게 좀 보편화돼서 지금 적어도 하나 심는데 5,000원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리가 한 10억 개 되는데 여러분 대머리가 10억 개를 심으려고 하면요. 돈이 얼마겠어요? 5,000원씩 10억 개를 계산 좀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임플란트 이빨 하나 심는데 100만 원 잡고요. 28개 계산해 보세요. 2,800원을 벌고 사는 거예요. 머리 많은 숫자는 왕자원님 머리에 지금 몇십억을 이고 다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미국에 예일 대학의 생화학 교수였던 모로비츠 박사가 그런 학문을 발표했어요. 인체 안에 있는 생화학 물질의 요소인 단백질과 아미노산, 효소 등 그 값을 따지면은 600만 달러가 넘는답니다. 이것을 인체에 필요한 살아 움직이는 세포로 만들려면 6천만 억 달러가 벌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세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수많은 세포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우리 육체를 이렇게 유지하고 그 세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랑에 공급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우리 몸속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 사랑이 풍성합니다.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참 정말 요즘 인명 경시풍조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살인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누가 죽었다면 우리가 무서워 떨었어요. 강도 사건이 일어나면요. 어쩌다가 신문에 한 건씩 올라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희한한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얼마나 사람을 경시하는지.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목숨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귀한 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생명도 내추럴 라이프,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최고의 축복은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지금 받았어요. 그 영생은 육신의 생명과 다르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자신이 설명하셨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입니까? 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따박따박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미래에 받을 게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부활해도 다시 사는 거고 영생한 나라지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 몸속에 우리 영혼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두꺼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말씀이 들어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는 뭐냐?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누리는 자연의 혜택, 우리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 여러분 목숨을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진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풍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3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속에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 이 풍성한 그 은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 동원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 아무리 여러분 분석학자일지라도, 아무리 수학자, 아무리 여러분 과학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지구상에 나타내신 경영과 그 능력과 사랑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판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크레마타라는 헬라 말인데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결단하고 이 땅에 이 우주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이 풍성한 축복을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축복을 지금 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지만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알아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모든 범사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풍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니까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첫 번째 에베소 1장 7절에 은혜가 풍성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영광이 풍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지혜와 지식이 부요합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 기쁨이 충만하고 잠언 3장 10절에 물질이 넘치고 시편 33편 5절에 인자하심이 풍성하고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모든 쓸 것에 풍성케 하시고 디도서 3장 6절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시편 132편 15절에 식료품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먹거리를 풍성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이 계수할 수 없는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을 이미 주셨지만 또 막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 아브라함은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육축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한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주니까 재물이 풍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시편 23편 5절에 우리의 잔을 넘치게 채우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좀 더 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에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이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4절과 35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목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따로 놀아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중을 잘 살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나 TV, 요즘 TV 화면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현장 감각보다 요즘 TV 화면을 더 실감나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스포츠 경기 같은 것은요. 미시앙 다 잡아내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화면도 이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사랑과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일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뜻대로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십시오. 어린아이는 자기 것만 챙겨요. 그런데 성숙한 아들이 되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할까? 그런 성숙한 효자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는 주세요 주세요만 그런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아멘입니까? 왕상 3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가 기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실 뿐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사실은 솔로몬은 하나님 내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거예요.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최고의 부귀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보세요. 그걸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꼭 내가 막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 주시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 안 해도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사가 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34절을 천천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란 말은 상담자라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내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내가 참 어려워요. 나의 이 아픔과 이 고통을 그 누구 한 사람 알아주잖아요. 나만 그걸 끙끙 앓고 혼자서 괴로워하는데 어떤 누구가 내게 와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가 그 슬프고 답답하고 짓누르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상담자를 통해서 벌떡 일어난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재롱 피우는 모습을 보고 아빠, 엄마는,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손자를 낳아서 알잖아요. 장로님 가운데 손자를 아직 못 본 장로님 계세요. 오늘 며느리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 어떤 것보다도 손자를 안겨주는 겁니다. 아들보다 손자가 더 예쁘더라고요. 아, 나는 아들이 없구나. 어쨌든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존재가 하나의 기쁨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하나님의 세웠던 종들이 타락하지요. 교회들이 타락하지요. 이 세상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갖 범죄와 악이 파도같이 지금 밀려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 창조한 세계가 파괴되고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고 하나님 법이 파괴되고 전 세계가 하나님 모독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상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온갖 범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특히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염증이 생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운지 하나님의 마음이 염증이 생겼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요. 내가 너를 보니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 원칙이, 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되십시오. 자, 여러분 35절을 볼까요? 시작.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신앙은 경주입니다. 경주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먼저 가장 잘 달리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관을, 이 월계관을 쓰는 것, 금메달을 따는 것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받잖아요. 신앙은 경주인데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는 일들만큼은 가장 먼저 하십시오. 가장 먼저. 모든 삶의 순서를 먼저 하나님께 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가장 먼저 헌신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고 비교하고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그런 그 소극적인 믿음을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먼저 하십시오. 다른 일은 몰라도 범죄한 일에는요, 여러분 절대로 앞장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만큼은 먼저 하십시오. 앞장서십시오. 솔선수범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하세요. 신앙생활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평가하시고 측정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니 너희의 행동을 다뤄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검증되신 분이고 모두 여러분 모든 인류가 모든 역사가 인정하는 실존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하시고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먼저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독특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무나 이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축복을 받을 사람은 바로 하나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삶 속에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펼쳐나갑니다. 계속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구경거리가 되지 마시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앞장서서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들 의식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무슨 헌금을 드리는 것, 수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을 아주 인색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런 일은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 손해, 뭐 하는 것도 손해.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는 일은 손해가 아니라 심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저축을 해야 이자가 늘어나고 내가 필요할 때 인출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심는 겁니다. 저축하는 겁니다. 심을 때 하나를 심으면 하나는 따로 옵니까?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몇 개 일장 11장 현재보다 1000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소와 같이 계수할 수 없는 축복을 주세요. 왜 그 원리를 모르십니까? 항상 불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나 앞장서십시오. 교회가 불나서 여러분 다시 수리할 때 권사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 거액을 탁 바치면서 제가 먼저 해야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광명지교에도 장로님께서 딱 1000만 원을 바치면서 어떻게 이런 돈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제가 먼저 해야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 헌금한테 제가 가져갑니까? 오해하지 인상 다 펴요. 헌금자만 나오면 인상이 막 굳어져 이상하게. 죄송하지만요. 하나님 잘 믿는 미국이나 그런 데 가서 집회를 인도해 보면요. 헌금 드리겠습니다. 다 박수를 쳐요. 왜? 이게 가장 귀한 일이니까.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왜? 그게 축복을 받는 심는 원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일 때 귀에 들릴 때 내가 그 일을 해야만 될 때 여러분 개수하지 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가장 먼저 헌신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삶의 우선 원칙을 정하십시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큰 소리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의식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먼저가 딱 정해지면요. 저절로 하나님이 이걸 다 붙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받은 원리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어지시기 바라고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 구장로님 회사가 피스토스입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피스토스라는 그런 회사 이름으로 지었어요. 피스토스가 뭐냐? 믿음이란 말인데 믿음은 충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성이고 충성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충성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충성이 없으면 삶의 순종과 헌신과 여러분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충성으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잘 믿는다면 내가 잘 믿겠다고 결심하면 항상 삶에 하나님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자가 되시기 바라고 그것도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럽의 대기업 가운데 로스차일드사가 있습니다. 다 기업하신 분 알 겁니다. 이 로스차일드 회사가 미국으로 이제 지점을 개설을 해서 진출을 하는데 그 지점장을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3명이 이제 몰망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심사를 합니다. 자, 미국으로 이제 당신이 떠나야 되는데 며칠 준비 기간을 주면 좋겠나? 10일만 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에게 자네는 며칠 주면 좋겠나? 3일을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낙점이 돼서 샌프란시스코의 로스차일드 지점장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보임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제일 가는 거부가 된 줄리어스 메이라는 사람이 당장 떠난 이 사람, 용기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회사를 경영하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거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미적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내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 할 때는 가차없이 먼저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뭐냐?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주저앉고 떠났어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아내하고 상의하면 시험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 그게 뭐 가치도 없고 별로 감동도 없어요. 남들이 아는 독특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본받아서 여러분 그런 결단과 그런 헌신과 순종이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계산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 바라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전해지는 축복의 여러분 디딤돌이 되시고 축복의 다리가 되시기를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